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까지 열반경 1년 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는 아미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경은 아주 짧은 경전이에요. 반야신경처럼 반야신경의 한 7, 8배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짧은 내용인데 신심, 대신심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대발심, 대원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기도,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승 삼보할 때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법이 있다라는 거, 법이 있다라는 거는 그 법을 따르는 그런 승단이 있다는 의미지. 하나가 없는데 중생이 없는데 승도 없고요. 부처님이 있는데 법이 없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신심과 원력과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동일체예요. 동일체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끊어진다. 그럼 신심이 없다는 얘기고 발심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신심이 있다. 그러면 발심이 된 거고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고, 내가 발심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고, 발심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신심이 있는 거고, 내 이 연불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고, 이게 삼위일체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은 이 세 가지를 확증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만 해도 되고 나무아미타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나무 지장보살 해야 되는데 그냥 지장보살 하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그냥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여기는 아미타불은 앞에 나무라는 것은 나마스라고 해서 원래는 뭐예요? 귀하다, 내 생명을 바치다. 이게 지신기명례가 나무라는 뜻이죠. 그걸 한문으로 남영남자에다 없을 무자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한문으로 쓴 것이지, 본래는 귀하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바치다, 내 목숨을 바치다, 내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귀하고 공경하고 예불하고 찬탄하다는 뜻이 나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뭐 사자 연불을 하냐 육자 연불을 하냐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연불할 때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해버려요.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를 하는 게 좋냐?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연불할 때 한국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그냥 아미타불 하면 뭐가 좀 이상하고 불경스러운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나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서가 맞고 육자연불이 이렇게 이미 우리가 이게 체득되고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죠. 남이 아미타불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냥 우리가 연불할 때 나무 아미타불을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인가 이러죠. 이거 아니에요.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갖고 있고,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걸 보통 해석할 때 여러분 많이 들었죠. 무량광, 무량수. 아라는 것은 그 산스크트로서 부정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타, 이게 뭐냐면 어둠이 하나도 없는 대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무량광, 앞에 무자를,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수명, 한량없는 복덕, 한량없는 자비, 한량없는 무량, 자비심, 이런 거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불법을 말할 때 우리가 무상심심미滅법을 하잖아요. 한두 끝도 없이 깊고, 한두 끝도 없이 높고, 한두 끝도 없이 넓고, 한두 끝도 없이 크고. 이런 반야신경 할 때 이 부처님 이 가르침, 반야신경 가르침이 시무상조,
이 시자라는 건 이 시자 앞에 그 글을 이끄는 거고, 이보다 높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 시무 등등조, 이보다 같을 거 없고, 시대 신조, 이보다 더 큰 뭐야 진리 가르침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뜻이에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한도 끝이 없다라는 뜻이야. 무량광 무량수. 그러니까 부처님을 통칭하는 거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수 아닌가요? 똑같아요. 법신불로 있죠. 지금 진리 몸으로서 우리에게 일체 중생의 가치 있죠. 근데 아는 사람은 그 법에 따라 살고, 모르는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탐진치로 살고. 아미타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일체 불보살을 가리킨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인격적인 아미타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지장보살님도 아미타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도 아미타 부처님이고, 보현보살, 문수보살도 아미타 부처님이고, 일체 불보살이 다 아미타죠. 무량광 무량수죠. 법신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일체 불보살님이 아미타이기도 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덕일 스님에게 와 있는 아미타 부처님도 모든 불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하지만, 하나의 인격적인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하나의 인격적인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하나의 인격적인 관세음보살도 계시죠. 일이 전부고 전부가 하나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할 때마다 헷갈려요. 단순 명료한데 중생 근기에 맞춰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헷갈려 버린 거지, 본래는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에요. 아주 명백하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가르침인데,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잘못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묻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믿는 거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부처님을 믿는가를 한번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처님을 믿으면요, 진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내가 진짜 부처님을,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반드시 목숨 걸고 진심으로 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 해결을 다 하고 성불했어요. 요 세 가지가 안 맞으면 안 믿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답변하세요. 내가 정말로 부처님을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부처님한테 가는데 왜 억울해하는가요? 여기 사바세계 치고 물고 뜯고 빨고 죽이고 살리고,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난 자식도 다 때려 죽이고 토막 내버리는데, 지 친구도 뭐 40년 30년 지기도 다 똥통에도 정화조에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리 좋아요? 여러분이, 저는 덕일 스님이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믿는가, 진짜 부처님 믿는다, 그러면은 기도를 반드시 목숨 걸고 진심으로 합니다. 눈 뜨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살도움을 하면서도 기도가 안 끊어집니다.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과 거짓말과 술 취하고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염불이 되니까.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끊어진다는 건 뭐, 여러분이 열심히 할래도, 기도를 아주 애쓰는데도 끊어지고, 일념 이룰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피가 없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운가피, 현운가피, 몽운가피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항상 계시지만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나랑 있어요. 내 생명이 뭐예요?
근본이에요. 시야 본사잖아요.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야 본사잖아요. 나의 본래 나라, 나의 스승이 나라니까요.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분 예불 하실 때 삼계 도삭을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육육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28천이. 이끈다니까요. 누가 이끌어? 부처님이. 모든 중생. 일체 중생에 다 누가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능언경 얘기할 때 안한존자가 묻잖아요. 부처님 어디 계시냐? 부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다.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디에도 안 계시고 뭐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게 따지면 틀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세요. 지옥 갈 때도 계셔요. 내가 피 터지는 피눈물 나고 억압받아도 나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여러분 돕는 걸 모르죠. 아, 부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이렇게 맨날 교통사고 나고 맨날 죽을 병 걸리냐? 아, 계셔요. 그럼 편안하고 건강하고 일 잘 되고 돈 잘 버는 부처님 계시고 돈 다 잃고 사기당하고 병들고 그러면 부처님 안 계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영원토록.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연부를 하든 어떤 주문을 하든 어떤 참선을 하든 어떤 간경을 하든 어떤 사경을 하든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죽어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망해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죽을 병이 들어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 산산조각이 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일심이 안 되고 일심이 안 되면 무조건 기도는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이거를 전제로 아미타경을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아, 나는 열심히 법문을 듣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시간 맞춰서 하루에 한 때든 두 때든 세 때든 네 때든 하는데 1분 정근이든 4분 정근이든 3분 정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고 하는지 믿고 하는지 딱 분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미타경을 할 때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가. 저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하면 아주 극소수고 믿는 사람요. 넓은 의미로 하면은 7, 80%는 안 믿고요. 좁은 의미로 하면은 3% 미만이에요. 100만이면 3만 정도. 100만 명이 믿는다고 하면 3만 정도 나 부처님 정말 믿습니다. 더 좁게 말하면요. 소수예요. 소수가 믿어요. 나머지는 절에 다녀요. 실제로 안 믿습니다. 아미타경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발심하고 사는지를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제시하는 게 아미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읽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게 현실이에요. 딱 이렇게 전제할게요. 확실히 현실. 이걸 믿는 사람이 보면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이게 뭡니까? 꿈꾸는 백마강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이 천지현격이 벌어져요. 아미타경이란 뜻은 부처님 이름인데 백천만화 부처님이 계셔요. 중생의 숫자만큼 부처님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의 깨달으신 부처님의 명칭인데 그
그 뜻이 뭐냐? 지혜가 무량하고 자비가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고 복덕이 무량하고 공덕이 무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들어서 32가지 몸을 놔두어서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이 다 지옥하기 축생 일체 사막도 중생이 영원토록 다 해탈 성불해서 극락세계에 이끄르는 부처. 당신이 세세생생 아비지옥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쓸어안고 당신이 다 고통을 갖고 일체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이끄는 부처. 지장보살은. 응? 그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명호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 하나하나를 그렇게 명호마다 뭐예요? 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덕일 스님은 뭐예요? 덕을 최고로 으뜸가게 쌓는 부처로 살아란 뜻이요. 덕 쌓는 일에 모든 이 생명을 바쳐서 교화를 하든 수행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는 부처로서 살아라는 뜻이요. 이게 덕일 여러분들 각자 법명이 있잖아요. 그 법명대로 뭐 반야심 그러면 뭐예요? 지혜로운 참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덕과 복을 쌓는 그런 부처로 살아라는 법명이죠. 그렇게 이름이 백천만억 중생의 이름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이 남함탑을 딱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 편안해져요? 공덕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어요. 이름에는. 어떤 사기꾼의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거나 외워보세요.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천하의 악질. 그 사람 이름 생각 소름이 쫙 끼치고 뭐요? 살벌하고 숨이 막히고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뭐가 들었어요? 모든 생명이 들었어요. 온 생명이. 그냥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편안하고 부인이 행복하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부인이 있을 수 있고요. 남편 이름만 생각하면 살이 벌벌 떨리고 밥 먹는 다 토해질라는 그런 부인도 있고요.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 딸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정직하게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훅 솟기도 하고요. 안 그래요? 부인 생각만 하면, 부인 이름만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뭐라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내가 살이 떨려버리면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 명자가. 그러니까 부를 때 스님이 지장보살 할 때는 내가 이 사막도의 고통을 다 받겠노라. 내가 다 받겠다. 아비지옥부터 무간지옥부터 사막도 일체 중생이 지은 업을 뭐요? 내가 다 받겠다는 거 부처님 가피로.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뭐요? 해탈해서 성불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극락세에 가라는 거예요. 모든 축생의 업보, 모든 아기 중생의 업보를 내가 받겠다는 게 지장보살 부름이요. 내가 집에서 지장보살 한다는 것은 이 가정에 이 조상의 모든 사막도 업보를 누구 아무개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모든 중생 다 지옥고 아비고 축생에서 풀어주시고 극락왕생 시켜드리고 다 그 원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축복해 주셔서 영원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형제든 저 위에 첫째 조상이든 둘째 조상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 염하는 자의 수행이야.
이 가정에 지은 모든 업은 내가 받겠다는 거지. 내 관세음보살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오지랖 넓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음과 지혜로 내가 다 이 생명을 바쳐서 부처님 가피로 내가 그 뜻을 다 사랑으로 받아서 해결해서 성취해 주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진 것이 관세음보살 부름이야. 아미타를 부른다는 것은 내 자신이 뭐요? 무량한 지혜와 자비로 일체 중생을 불국토로 일컫겠다는 그런 서원을 가진 자가 부르는 것이 아미타불이야. 내 안에 한량없는 자비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부처님의 미래하는 덕과 부처님의 무량한 복으로 작게는 남편, 작게는 부인, 작게는 부모, 작게는 자식, 작게는 형제, 작게는 직장 인연, 이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을 반드시 불지와 자비로 저 사람을 반드시 극락왕생시키겠노라. 죽어서가 아니고, 극락이라는 건 여러분 개념 바꿔야 돼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극락임을 알아야지만 이 아미타경을 보는 거지, 죽어서 가는 거는 없어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일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말하지 과거나 미래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은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그 미래는 지금 현재예요. 과거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경전을 내가 읽고 외우고 쓰든 어떤 연부를 하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이거는 헛연불이고 헛공부고 헛수도예요. 지금 내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돼요. 지금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이 돼야 되는 것만 경이에요. 지금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생에 사람이 안 바뀌죠. 부처님 법 평생 믿고 사람 안 바뀌는 거, 저는 저 자신부터 제 자신이 어느 건 바뀌고 어느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나도 미친 사람이구나. 나도 뜬구름 잡다가 가는구나 라는 걸 수시로 깨달아요. 왜? 안 변하면 뭡니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데 부처님도 귀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수행할 때 여러분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 수행은 다 가짜예요. 같이 잠자리하는 부인이 인정하지 않고, 같이 잠자는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같이 밥 먹는 아들, 딸이 인정하지 않는, 같이 밥 먹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은 완전히 가짜,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뼈를 갈아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인정돼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 아미타경은 뭐 죽어서 극락 가는 거라는 관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1일,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해서 1년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극락 가고요. 지금 죽어도 지금이 극락이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수행하잖아요. 죽은데 100%는 극락 가죠. 근데 지금 안 되죠. 그때는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 1일, 약 2일, 약 3일이 안 되잖아요. 그게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어서 못 가요. 관무량수경이라든지 무량의경이라는데 이게 있어요. 정토 삼부경이 있는데 내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만 알으면 돼요. 일념이 되냐 안 되냐거든. 일념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일념을 하늘 두 쪽내도 일념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일념 할래도요,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갖다 줄게 일념해라, 뭐 안 돼요. 여러분 믿어지야지 일념이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일념과는 동일하게 같은 언어예요.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일념 안 돼요. 근데 믿어지면은 아무 상황에서도 일념이 돼요.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부처님을 믿는다 하지만 뭡니까? 생각이라니까요. 내 관념이에요. 내 의식일 뿐이지
실제로 내 혼에서는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칼 탁 갖다 드리면 뭡니까? 나 살려도 일한다니까요. 그러고 딱 이익과 손해가 생기면 절대 손해 못 본다니까요. 이게 둘 중에 하나 먹여야 되면 반드시 내가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와요. 왜 오는 줄 알아요? 내 속에 믿음이 없거든요. 내 안에 부처님이 보거나 듣거나 맞거나 맛보거나 말하거나 느끼거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잖아요. 육신에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내 욕심대로 해버리죠. 여러분 세상 간단해요. 이 세상 육신의 나로 사는 거냐, 내 안에 부처님이 내가 진짜 믿고 사는 거냐, 이 게임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육신으로 나는 것은 뭡니까? 내 욕심대로 법에 안 걸리게끔 정당하게 욕심 끝까지 부리면 돼요. 뭐 네가 죽든 뭐 살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뭐 도둑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요. 베풀고 안 베풀고도 내 알바지 네가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가 베풀어라 말아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정치적인 거고, 신앙적인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다 갖고 나머지 75억이 다 쌀한 톨이 없더라도 니는 가졌으니까 베풀었다라고 뭡니까? 말할 수 없어요. 신앙에서는요. 권력에서는 말할 수 있죠. 10분의 1만 갖고 90%는 다 나눠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앙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미타경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기 낭중에 나오지만 오탁학세가 나오거든요. 뭐 견탁, 명탁, 겁탁, 중생탁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날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 문명과 지식 기술이 여러분 우주 여행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주를 여행한다니까요. 우주 여행 시대가 됐어요. 북극이고 남극에서도 독일 쓰인 본문을 현지로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 세상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기술이 최첨단인데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코로나로 코 틀어막고 숨구멍 막은 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생사가 뭔지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생사가 뭐예요, 여러분? 들으시고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내쉬고 안 들으시면 죽거나 들어마시고 안 내쉬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호흡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늘 코로나로 병들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어요. 그 다음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틀어 막았잖아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법문이잖아요. 계속 법문이잖아요. 아미타경을 배우면요, 이게 법문이 아니면 아미타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알고 먹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쌀 한 톨이 이 야채 한 조각이 이 물 한 모금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채운다는 거는. 그러고 네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거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 코로나는? 코로나 19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20은 뭐예요? 이제 눈가리예요. 귀 막어. 바꿔서 눈 가리고 귀 막고 한번 이제 운전하고 살아봐. 사업하고. 반드시 너는 이거 못 깨달으면 반드시 이 시대가 옵니다. 눈 뜨면 다 병 걸려서 눈이 빠지다니 병 들어서 죽어버리면 눈 다 감고 뭐 안 돼 채울 거 아니에요.
다음이 뭔가를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다음은 눈 가리고 귀 막는 병이 온다. 나는 이 예언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중생이 뭐 하는 동안? 자기 죄를 모르는 동안은. 중생이 끝까지 욕심이 머리 끝까지 붙고 그렇게 탐심이 많고 그렇게 원망심이 많고 그렇게 분노가 많고 그렇게 어리석으면 반드시 뭐요? 여러분 안대 공장을 빨리 준비하세요. 처음에 마스크 공장 한 사람이 떼돈 벌었다는데 그 다음에 귀 고막 막는 거 공장을 준비하시든지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코하고 입구녕 막아갖고 설법하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서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조심 안 하고 더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생은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을. 이 세상 약으로 치료하는 거는요 바닥이에요. 발가락이에요. 이 세상에 뭐로 치료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치료해야죠. 하수죠. 고수가 돼야 된다니까. 방역을 무슨 마스크로 합니까? 백신으로 하고.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학을 철저히 따라요.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니까. 따르는데 방역은 여러분 마스크나 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방역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다고 결정하세요. 부인을 미워하는 사람, 남편이 코로나로 죽든지 마누라 코로나로 죽든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 부모가 코로나 죽든지. 저는 이렇게 법문이 나와요. 코로나를 무슨 약으로 치료해? 공기 중에서 이게 생활 질병인데. 이게 왜 온 줄 아세요? 저는 법으로 진리로 영으로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설명할게요. 중생의 업이 너무 치성한 거예요. 탐진치가. 가정 평화가 없는 거예요. 첫째. 가정에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즉 시공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불교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세포가 다 굳어버리잖아요. 내가 기쁘면요 몸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 코로나는요 아주 사랑이 없고 냉혹하고 잔혹하고 아주 배은만덕한 세상에 오는 병이에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는 이상은 이 코로나는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하고요. 다 내 형제나 내 아버지나 내 부모나 아들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피 터지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에 누군가를 죽어도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용서하면 코로나 없어져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원망심 없어지면 뭡니까? 코로나 없어집니다. 그거를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스님 내가 다 원망하는 거 다 했는데 나 코로나 왜 걸리냐고 그런 사람 저는 항의를 받고 싶어요. 이 질병은요 인간의 욕심의 정점에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뭐냐면 코와 입을 틀어막는다. 이제는 너희들 보고 들으라 이거요. 눈하고 귀는 안 막아놨으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 눈도 귀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는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화생해버린다니까. 아기 중생으로. 이 70억이 아기 중생으로 화생한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스님이 오버하는 게 아니고 법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자식한테 함부로 말해놓고 그거 내가 무릎 꿇고 참여할 수 없는 부모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부모한테 효하지 않은 그런 자식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부모 죽인 거, 힘없는 어린아이, 힘없는 노인, 노약자, 임산부, 그다음에 수행자는 공격할 수 없거든요. 저는 누가 공격해도 공격할 수 없어요. 맞아 죽어야지. 내가 세상에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어도. 이런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뭐 무간지옥이에요. 경에 나와요, 경에. 부처님 경에 일일이 다 나오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부처님 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이 왜 옵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우주밖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슨 재주로 막아요? 어린 반푼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죽은 사람들이 우리 대신 희생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나 대신 죽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뜻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을 여러분 이런 것도 못 깨닫고 신앙생활한다. 불교, 기독교를 다 초월해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화목이 안 되는 집은요, 영원히 코로나보다 100,000배로 무서운 병이 와요. 코로나는 내가 질병 앓다가면 낫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움과 원망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이거는 뭡니까? 세세생생의 내 인생에 원한 고통 아닙니까? 코로나는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은 탐진치는 영원한 질병이라니까요. 이거는 코로나랑 상대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제가 코로나로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뭐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은 뭐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최선을 다하고 할 뿐이지.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넘어서라고. 아미타경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무량광, 무량수불이 계시는데, 법신불이 계시고 보신불이 계시고 화신불이 계신데 여러분이 뭐가 두려운가요? 부처님 내 소원 안 들어줄 게 뭐 있습니까? 도둑놈 사기꾼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연불 하는데 내 소원 안 들어줄 부처님 세상 천지에 있다고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장보살 연불하든 관세음보살 연불하든 아미타불 연불하든 내 소원을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불보살이 내 소원을 100,000만 배로 안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탐진치로 사는 인간도 다 이루어주는데 세상에 이 버러지들도 지렁이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천지의 이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가 천하의 대광명 대복덕 지혜 자비가 구족하시는 그 불보살한테 의지해서 내 생명 던져서 당신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데 내 원이 안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그걸 왜 의심하냐고요. 그러고 하물며 거기다가 내가 내 원을 진심으로 욕심 없이 내가 건강을 바란다든지 사업 성취를 바란다든지 내가 이 교화를 한다든지 내가 이걸 통해서 가정을 잘 이끌고 세상에 세금을 충분히 내고 세상에 복을 짓겠다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그 부처님이 당신 여기 약속을 수십 번 했는데 그걸 안 이루어질 게 뭐 있냐고.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다 이루어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주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부처님 내가 이러이러한 원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부처님 이름으로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처님이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사랑이든 자식 창성이든 내 원하는 걸 안 이루어질 것이 있다라고 상상해봐요? 저는 상상도 안 해요. 저는 항상
잘 되면은 백천배로, 안 돼도 백천배로 이루어주실 줄 뭐예요. 나를. 안 되는 건 다 지고 가는 거고, 되는 거는 때가 되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안 돼도 다 이루시는 거고, 더 크게 되면 뭡니까? 때가 되니까 주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부처님이 믿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영원토록. 부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고 나에게 항상 계시다는 거, 그 부처님은 우주의 이 십방밖에 그냥 법신으로서 계신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알고 다 보신다는 거, 내가 뭘 원하는 걸 다 하신다는 거, 내가 뭐를 이루기를 다 하신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부처님은 다 준비하시고 다 이뤄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왜? 그냥 주면 그걸 못 지키니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된다는 거.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절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 근심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 안 됩니다. 저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법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 고백합니다. 있는데 그 근심과 두려움은 나를 더 뭐예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원력으로, 더 큰 신심으로 가게 할 뿐이지, 나를 곤고하게 하거나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나를 초조하게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알지만은, 여러분은 그걸 알지만 뭡니까? 그게 나를 집어삼키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이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뭡니까?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원력이 되고, 더 큰 소원이 돼요. 발심이 되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심이 오면 그 근심 속에 확 잠겨버려요. 아미타불이 없어지고, 관세음보살 지장물이 싹 없어지고, 그냥 온몸이 불타면서 근심 걱정으로 휘몰아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수록, 작아할수록 커져요. 신심이 원래 커져요. 더 좋아. 근심 걱정이 있을수록. 없으면 뭡니까? 극락이야. 극락이라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생활불교로 잠깐 나가줬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처님 뜻을 제가 이 명호로 읽는 걸 잘 알으라는 뜻이에요. 이 명호의 의미를 내가 명호를 부르는 게 노눈이 연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웃기는 얘기고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무슨 노눈이 연불이에요. 물론 노눈이 연불을 하면은 뭐 욕은 안 하고 넌 말은 안 하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런 연불은 하지 마세요. 연불을 하려면 내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내가 아미타 부처님 실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아미타 부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법으로. 그게 아미타불 연불이에요. 내가 지장보살 연불하면 지장보살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지장보살로 들어가는 게 그게 연불이지, 뭐 그냥 지장보살 뭐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지장보살 오늘 뭐가 될라나 뭐 이거는 망상을 피는 거. 그게 무슨 연불이에요. 그냥 내가 아미타불 딱 하면서 아미타불 들어가야죠. 응? 여러분이 연불을 제대로 반나절이 아니라 제대로 1시간 10분만 해도 여러분 세상이 확 바뀐다니까요. 연불을 평생 하면서 안 바뀌는 사람은 무엇이며, 경전을 평생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이 뜻이, 이 한 글자, 이 아미타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뭐예요? 법신불 부처인데, 그 부처님을 내가 사경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안 바뀐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귀신이 쓴 거죠. 귀신이 연불하고. 반드시 기도 연불할 때 이 아미타경의 핵심이 연불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연불이에요. 연불. 연불인데 중요한 게 뭐냐? 노는이 연불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다 바쳐지는 일심연불이에요. 일심일념연불이에요. 그 연불을 말해요. 다른 연불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아미타불을 부처면서 내가 마음으로 법신불 아미타 부처님한테 들어가고 부처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연불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부처님 어디 있냐고 또 물어보세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부처님 어디 계세요? 우주 충만하다니까요. 안 계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만 없습니까? 시방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내 눈 속에만 없고 내 뼈 속에만 없고 내 창자 속에만 없고 내 골 속에만 없습니까?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것이 자각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연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이 아미타경 하면서 여러분들 남아미탑을 딱 하루에 한 번만 할 때, 한 번만 하고 저녁에 한 번만 해도 세상이 다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미타경을 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무량한 한량없는 지혜로, 한량없는 자비로 오늘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제왕이든 농군이든 사학가든 거지든 남아미탑을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오늘 당신님이 보시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생각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팥 뿌리고 콩 뿌리게 해주세요. 요렇게 딱 한 번만 하라니까. 그 10초. 그럼 난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잘 때 오늘 부처님 당신님이 이렇게 육신의 나로 살지 않고 법신불로 살게 해주신 이 먹고 마시고 똥 눕고 오줌 눕는 이 고기 덩어리가 법신불로서 사는 거, 그 영광 세생생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부처님 눈으로 보고 부처님 귀로 듣고 부처님 코로 숨쉬고 부처님 혀로 먹고 마시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처님 팔다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세요. 그렇게 딱 한 번만 진심으로 하면 이 세상은 바로 극락세계로 변합니다. 그거를 발심하고 그거를 원하고 덕일 스님이 아미타경을 설법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